감사합니다. 저도 나비 넥타이 메고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앞에 찬양하는 거 뭐 늘 찬양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진 찬송은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까. 오늘 저녁까지 그 감사 찬양 부르기 마감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뭐 몇 명 했느냐 뭐 묻지 마세요. 몇 명 했으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고 싶으시면 그냥 신청해서 하세요. 오늘 저녁이 지나면 22년 감사 찬양 부르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정영 집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보니까 신청서가 저 뒤에 없더라고요.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한 30팀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나갔지만 신청서가 없어도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치 아니한가? 어떻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왜냐? 요즘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율법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압축되어서 10가지죠. 또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거나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이고 또한 지금도 사랑 안에서 율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져 간다.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밀함,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런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놀라운가, 세밀하고 정밀한가를 그 119편은 176절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율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죄가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니, 아무런 법도 없는데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을 지적할 만한 그런 법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할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오늘 로마서를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도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나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의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그 죄 때문에 율법 없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심판으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유익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먼저 어떤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힘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겠죠. 율법의 유익이 뭔가 하면 율법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직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율법의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다. 율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의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금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유익인 거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혹시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물론 각각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 양심에 따라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양심에 반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양심인데, 양심의 법으로 주신 것인데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서로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주신 아주 선한 것인데, 결국 이 양심이라는 것이 각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모호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사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율법은 가르쳐 주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거나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릴까 하고 율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율법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먼저 준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너무나 자랑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였고 인도자가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생이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율법이 있다. 얼마나 좋으냐 하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율법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것이 그들에게 은혜이지 그저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한 거예요. 율법이 있다, 우리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로 자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지라고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금하고 있는 도둑질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너희가 간음을 하느냐? 율법의 우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의 전각에 들어가서 어찌하여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자랑이겠느냐?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율법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구별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야 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하고 자랑을 했는데, 실상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하고 있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다라는 것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습게 여겼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은 무시하면서 야, 너희는 율법이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하고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땅바닥에 짓밟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범죄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하니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도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그래 참 너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난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물론 보이지 아니하시만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하나님의 팔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으니 볼 수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걸 믿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셔 라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행실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네 라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다듬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치도 마세요. 지금이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25절 이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구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율법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과 또 한 가지가 율법 속에 있는 할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이 할례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였으니까 모든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는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많이 생겨났어요. 많이 이곳저곳에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많이 생겨났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방인들 아니냐, 예수를 믿는 건 믿어도 율법에 있는 할례는 받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일이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육체의 할례를 잘라내는 그런 육체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하니 이것이 좀 불편한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로 올라와서 그 시대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이제 우리도 다 매지 못하는 이런 멍에를 굳이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본래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선민의 표냐
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린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이런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할례는 꼭 해야지 하는 얘기였죠.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할례 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할례자 곧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행하면 오히려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할 것이다.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자를 심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겉으로 받는 할례죠. 육체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할례.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할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 아니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할례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 뭔가를 잘라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것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순종함의 의미였어요. 순종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할례를 받게 된 거죠.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런데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자랑을 율법을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거나 따라서 살지도 아니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야, 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을 행한 것처럼 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일을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할례가, 육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응? 너희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느냐? 너희 할례를 자랑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정말 할례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육체의 할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곧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자랑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교회를 자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도에 좋은 그 재료도 되고 또 전도지가 되는 거다. 교회 자랑하고 또 목사님도 자랑하고 성도도 자랑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아까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유대인들의 자랑은 율법 가짐이었고 또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삶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부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먼저 믿었다라는 것도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사 평생토록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앞길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 한 주간도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